얼마 전에 한 대통령 후보가 지난 1년 사이에 재산이 72억에서 264억으로 늘었다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축복기도로 1인당 1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으면서 재산을 증식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축복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과 자동차와 핸드폰과 모든 집계와 그리고 본인의 모든 몸과 영혼까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밝은 세상은 눈의 동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눈의 동공이라는 것은 눈에서 가장 검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의 가장 검은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거쳐야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에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학교를 방문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길갈에 도착해 보니까 길갈은 매우 오랜 동안 큰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바람에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매우 오랜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바알 제사장들은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호의호식을 했지만 왕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매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곳에 가서 바라본 엘리사의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을 먹여야겠다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도 국을 끓이라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했던 5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의 첫 번째 말씀 행위는 국을 끓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극심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솥 안에 들어갈 식자재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바람에 쌀독에 있는 쌀이 똑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냉장고가 텅 빈 지가 오래된 상황이어서 솥 안에 넣을 식자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39절인데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아마도 이날 주방을 담당했던 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이날 주방을 담당했던 한 제자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지 아니면 책임감이 발동을 했던지 국에 넣을 채소를 캐기 위해서 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들포도 덩쿨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들호박을 발견했는데요. 원문에서는 야생 덩쿨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야생 박을 발견했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는 호박과 같은 채소를 캐기 위해서 들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호박처럼 생긴 비슷하게 생긴 야생박을 발견하고 마침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썰어서 그 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39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리고 40절 시작을 보시면 이에 퍼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국에 들어간 식자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에 있는 국을 퍼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한 한 제자가 있었고요. 배식을 하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배식을 담당했던 여러 명의 제자들은 한 제자가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보니까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우리말 성경은 죽음의 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없고요. 그저 솥의 죽음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이 어찌나 쓰고 또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를 일으켰던지 죽음이라고, 소단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음식은 엉망이 되었고 오랜 동안 굶주렸던 제자들은 다시 먹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41절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여기서요 가루를 가져오라의 표시를 하고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사마리아에 있는 물을 고치는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엘리사는 가루를 던져서 솥에 있는 독을, 죽음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두 번째 말씀 행위인데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그 솥 안에 있는 독을, 죽음을 제거하고 그 음식을 다시 먹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쓴 죽맛을 보고 복통을 일으켰던 그 제자들은 그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마저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어떻게 하라고요? 먹게 하라. 거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먹게 하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것은 엘리사의 세 번째 말씀 행위인데요. 엘리사는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쓴 국맛을 보고 복통을 일으켰던 제자들은 그 음식을 보기도 싫었는데 엘리사는 안심을 시키고 독이 제거되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하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동안 기근에 굶주렸던 제자들이 정말 오랜만에 음식을 먹는 그런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들은 학비가 없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찍 결혼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름이 떨어진 아주 추운 겨울날에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하고 가루를 가져오라 또 명하고 먹게 하라 명했을 때 누군가는 엘리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학비가 채워지고 또 양식이 채워지고 또 분유가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채워지는 학비는 단순히 학비가 아니고 양식도 단순한 양식이 아니고 분유도 단순한 분유가 아닙니다. 이때 채워지는 학비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이때 채워지는 양식은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지고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되며 그리고 이때 채워지는 분유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양식을 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가지 기적이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 기적은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첫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천 열매로 만든 보리떡을 선지자에게 드렸다는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 열매를 제사장들에게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 열매를 선지자에게 드렸다는 말씀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천 열매를 제사장이 아니라 왜 선지자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사역을 할 당시에 크게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제사장은요, 여로보암이 세운, 임의로 세운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그리고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제사장은 바알의 제사장들인데요.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육성을 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은 자신이 수확한 철 열매를 여로보암이 임의로 세운 제사장들에게 드리기를 원치 않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도 원치 않아서 바로 선지자에게로 이 천 열매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을 받았던 엘리사는 어떻게 이 음식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보의 넷째 옆에다가도 먹게 하라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말씀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엘리사의 네 번째 말씀 행위는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사 앞에는요 100명의 선지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은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5명이 보리떡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100명이 돌아가면서 채소를 한 입씩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것을 누구의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게 하라. 거기도 표시를 하고요. 주보의 5째 옆에다가 먹게 하라 적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먹게 하고 또 제자들이 먹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4절은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같은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저는 이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홍해가 갈라진 사실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실도 문자 그대로 믿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죽음에서 일으킨 사실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문자 그대로 믿고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실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화면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엘리사의 5가지 말씀 행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5가지 말씀 행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의 5가지 말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국을 끓이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가루를 가져오라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먹게 하라이고, 네 번째 말씀도 먹게 하라이고, 다섯 번째 말씀도 먹게 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가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하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0절에서요. 먹다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셔요. 먹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 나오죠. 그렇죠? 40절에 3번이 나옵니다. 41절에서 먹게 하라 한번 찾아보시고요. 42절에서도 먹게 하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43절에서도 먹게 하라 그리고 먹고라는 말도 찾아보십시오. 44절에서 마지막 구절이죠. 여기서도 먹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먹다는 말이 모두 8번이 등장을 합니다. 7구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 먹다 하는 말이 모두 8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갈에 남아있는 그 남은 백성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줄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 이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가 미쳐 여물기 전 5월, 6월경이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요, 초반부터 나물로 연명을 하다가 5월이 되면 송피를, 그 가죽을 벗겨서 먹고 사는 그런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이 다이어트 성공담이 미담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유학생활 동안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태어나서 2달 만에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게로 보냈습니다. 보내기는 보냈는데요. 경제적으로 늘 어려우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토요일마다 아침에 거실에서 이 아이를 데려오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처럼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때를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참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1불짜리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요. 그 자판기 앞에서 그걸 뽑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도 있고, 새벽에 멀리서 청소를 하다가 학교에 이제 수업 시간 돼서 이제 학교를 갈 때 아침에 햄버거 가게에 들려서 99센트짜리 햄버거를 2년 동안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맥도날드 더블버거 이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은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미국에 가서 처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2번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2번째 교회에서 유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이제 아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조기 유학생들을 홈스테이 하면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첫째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아이를 데려오게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저희 가정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제 안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당장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순간순간 그 2년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2년 동안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정에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탈보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마치고 플러신학교에서 성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탈보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어가지고요. 그 장학금이 마침 저에게 해당이 되어서 학교의 반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이 플러신학교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대책이 없었지만 이제 더 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안에 넣을 재료가 없는 것처럼 또 입학은 하는데 또 늘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또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처음 바이올린 레슨을 했다고 하면서 이 첫 열매를 저희 가정에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돈이 150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학기에 필요한 학비 4,000불이 모두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학비를 내는 것도 은혜이지만요. 돈이 없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학비가 채워지는 것은 그 안에 또 다른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학비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내가 너의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험은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유학생활 이후에 생활의 안정이 찾아올 때에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깊은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지만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이 가난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하거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거나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면 그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람에,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바람에, 믿음으로 사는 바람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열왕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로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그 행적과 믿음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행적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행적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의 결론은 유다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훌륭한 왕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왕들은 아니었다는 것이 열왕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온전한 왕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약에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4장부터 8장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치세가 중에 있었던 8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그 명칭,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왕이나 혹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야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있는 8가지 기적과 같은 사건이 여호람의 주도적인 업적이나 행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4장부터 8장에 등장하는 이 8가지 기적을 주도하는 사람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는 빚진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에게 양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빚진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양식을 채워주는 더 큰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안에 예수께서 어떤 선지자, 어떤 왕, 어떤 제사장으로 올지를 우리는 미리 읽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역이 양식을 채워주고 그런데 그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는 여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소단에 죽음이 가득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저런 해법을 제시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 해법은 죽음만 가득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루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시대를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정말로 필요하고 썩어져가는 인생과 죽어가는 시대와 그리고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면서 날마다 주와 교제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 또 성도들이 다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갈에 큰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간이 수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또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또 기근과 또 코로나 또 다른 병리가 등장할지 모르는 정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길갈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왜냐하면 그곳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고 길갈에서 생명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은 바알의 선지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세운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시대 가운데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 길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들이 굶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이 참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길가를 떠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생명을 걸며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죽음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져 죽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죽음을 쫓아가고 한 줌 죽음으로 변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단에 죽음이 가득할 때, 그 죽음으로 맞설 때 우리는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가루를 뿌리며 생명을 하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예수의 그 안에 있는 참으로 죽음을 짊어진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과 같은 하나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또 기근이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또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생명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소단의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생명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식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이 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길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근이건 그것이 고난이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부여잡고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라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흘러넘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쳐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 그 기적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고 인생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길갈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근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시대를 한복판을 지나가고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길갈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의 양식 그리고 은혜의 양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길갈에서 하나님 아버지 머무르는 것 때문에 기근이나 고난이나
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음을 하나님 경험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 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이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뿌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중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오니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군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게 하시며 교회 위에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이 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